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밖에는 없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렇죠. 벌써 여러분 3월 말입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어지고 또 한 해 한 해가 진짜 금방금방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아끼고 또 세월을 아껴서 살려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전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시 로마의 폭정과 또 수탈이 극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악한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자칫 하면 시대의 악한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살게 되어지면은 결국 삶을 낭비하게 되어진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에는 시간을 구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적의 타이밍,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서 빛의 열매들을 촘촘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가야 된다. 방만하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을 밀도 높게 여러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의 그 기도처럼 오늘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꿈꾸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면 여러분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은 빛의 열매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전도자는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모든 때를 청년의 때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 호흡하는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지음받은 존재이고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서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뭐예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그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고 또 이 상전들은 그 종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 관계나 우리가 함께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맺는 이 관계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게 주의 뜻이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여러분 맺어가게 되어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언제나 지금이, 오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이고 오늘이 이웃을 사랑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마치 술을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방탕한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술 취하면 시간이 막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그런 특징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성령과 술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 취하게 되어질 때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지배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성령의 그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지고 성령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게 되어진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냐? 성령 충만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는데 언어를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죠. 막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고 행동이 조절이 안 되고 어떤 때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고 길바닥에서 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지고 실수 연발을 하게 되어지고 술 취하면 그야말로 개차반이 됩니다. 난폭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파괴되어지는. 우리 옛날에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아마 집안에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하도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걸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깨어난 다음에 그걸 다 틀어주니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보니까 독해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잠언 23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잠언 23장 29절서부터 어떤 셀에서 술 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이제 술을 안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감사하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로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까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거울어진 말을 할 것이며. 자,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읽죠. 술을 함께 마셔야 친구가 되고 또 마음이 통하고 승진의 길도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재앙에 빠지고 염려에 잠기고
근심을 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고 돈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성에 집착하지도 않고 자아에 결박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 아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아는데 안 되는 게 병인 거예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돕는 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돕는 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전에 그 모습하고는 달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공포탄으로 살지 않고 실탄으로 살고 있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시간을 아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딴짓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이웃을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 자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령 충만은 신비로운 체험만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좇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여러분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하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맺어가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던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이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배워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구속하여 아끼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으로 이걸 실천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우리 같이 이제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개척교회하고 참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되고 한참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또 힘이 빠지고 약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했는데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위로하고 여러분 격려하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다가 보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뭐 열매가 없어가지고 또 낙심도 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 뭐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놀라운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 내 삶에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이게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뭐 일을 해서 큰 업적을 여러분 남기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이잖아요. 다섯 달란트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주님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에게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다 목회를 한다고 해도요, 그건 하나님에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뭐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가 나에게는 기회이니 이 하루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쨌거나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거니까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놓고 기도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